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같이 하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다는 거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보통 왕이 아닌 거죠. 다윗은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시고 싶은 일은 세상 열방 나라와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보통 의미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이다. 세상 나라는 자기가 왕인 것을 주장하고 드러내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는 모든 인간과 정치를 초월하는 차원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하고 지체 높은 우두머리가 아니다. 그는 순종하는 종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공포하는 종이다. 다윗은 좀 잘해왔죠. 잘해왔는데 지금 요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 위험했나? 이 유진 피터슨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요. 나는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생각한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영적으로 참 민감해야 될 부분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 변화나 마음가짐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가는 데마다 형통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 귀한 마음 아닐까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뭐냐면 적들을 평정하고 하나님 백성을 통합시켰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성을 손에 넣어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다윗은 그만 성공에 취해서, 잘 드세요.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겠다. 이게 엄청나요.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신의 행함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왕업,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일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만일 이 상태로 계속해서 다윗이 갔다면, 사건 시대면 다윗은 하나님 왕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멈춰, 스톱 그런 거죠. 스톱.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그럴 때 하나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아니냐면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집을 세우는 이는 나지 내가 아니라.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요, 다윗이 여기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 근데 이게 어우 너무 기특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비교하는 말이 있죠. 나는 백향목 왕국, 하나님은 휘장.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지덕지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 말이 너무 귀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휘장 안에 거한다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딱 들어간 거죠. 다윗 안에 세상 나라의 그런 가치 기준이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자칫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 요 순간 그건 이제 실패로 가는 이제 문이 되는 거죠.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요거를요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뭔가 성과가 드러나고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거죠.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멈춰.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준비만 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다 아버지가 다 해놨고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 마음을 그대로 성전까지 건축했다면 그는 더 기고만장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세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해. 다 주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라는 단어는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위험,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멈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그 하나님의 마음, 다윗을 위한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가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가는 순간 더 이상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니까요. 결국 그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나요? 은혜입니다. 누가 방해하나요?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거나요? 은혜라 생각하시고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한번 주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절대로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